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면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가게 한 직접적인 이유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늘 예수님의 고통, 그렇죠? 그 얼마나 아팠나, 막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했던 고통인가 이런 이제 설명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많은 우리 이 사람 나같이 이런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에 굉장히 더 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매해 오니까 어떤 해는 덤덤해요. 뭐 감정적으로 슬프지도 않고 그러면 막 죄책감이 생기고 나 혹시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 주간을 대속의 개념, 제가 지난번에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다음에 우리는 그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폭력적인 신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저 죄를 십자가에 달아야 해. 피를 봐야 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애와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 흘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르냐면 굉장히 그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기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그 디베이트, 논쟁들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이것 잘못이고 저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던 행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을 가시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더 돌아보면서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배우고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일이 뭐였나? 첫 번째는 안식일과 율법을 어긴 죄, 그랬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안식에 사람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놔두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나눴던 묵상은 질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는 이제 신성모 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게 그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핏 보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연구를 해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사회의 문제들을 보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행동하실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이다 라고 하셨던 것은 신의 형상을 우리가 고귀한 가치가 되도록 많은 노력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만든 또 상황, 원인은 어떤 것이 있었나? 세 번째는 이 권력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도전한 죄입니다. 좀 길게 써서 그런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세 번째 이유는 동전입니다. 동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트집 잡아가지고 총독에 넘겨 죽이려고 이제 트랩 그 덫을 놨습니다. 자, 예수 선생님이 옳게 말씀 가르치는 건 잘 알겠는데, 자, 요거는 못할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이 굉장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동전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요. 근데 가이사에게 돈을 또 바치라 그러면 이것은 또 이 백성을 배반하는, 그동안 민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극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략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예수님이 가져오게 한 동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전에 보면 형상이 있고 거기에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동전이 광고 수단이고 미디어였어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발행한 동전이에요. 근데 그 뒷면에 뭐라고 이제 쓰여져 있냐면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죠, 사실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승격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럼 자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신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면으로 황제가 너의 신이냐, 내가 신이냐라고 질문하는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동전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황제가 신이라는 신성 모독이 있는 동전인데, 이 사람들이 이 돈들을 가지고 즐겨 사용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이 다 율법학자였고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누구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이 착취의 경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누구를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섬길 거냐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로마 황제의 방식으로 착취했던 수많은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땅이 없는 절대 가난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땅을 빌려주고 곡식을 주고는 못 갚으면 그 땅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좋은 땅들을 다 가져갔어요.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이게 뭐지? 공산주의인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깊이 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깊이 빠져 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요. 알고 있어요. 이게 마치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생긴 것은 그 나중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는 헌금 내라, 집 짓자, 교회 짓자, 이 소리 외에는 돈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원래 돈의 문제가 뭔지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신 분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기 해방촌에 아주 사람들이 없던 곳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이 들어가고
아니면 젊은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힙한 곳을 만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몰려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임대료를 갑자기 3배, 4배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있는 대기업의 막 가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 있던 가난한 이제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이나 젊은이들이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딴 데를 가야 되죠. 이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있던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강탈하는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그 적절한 지역에서 살 권리를 강탈당하는데 일하러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변두리 지역을 가요. 이게 토지에서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좋은 땅은 싹 왕이 가져가고 귀족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 유대 땅은 그럴 수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을 갖고 있는 아주 하나님 나라라는 독특한 법을 갖고 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전을 딱 내놓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이 황제의 법을 따를 거냐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죽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덫에 안 걸리려고 여기 그려져 있는 황제가 그려 있으면 황제한테 주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에 바쳐라. 이렇게 표현을 표면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훨씬 더 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원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동전. 이번엔 동전 2개입니다. 과부의 랩돈 들어보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셨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랩돈 동전. 이게 랩돈 동전이 여기 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동으로 된 거예요. 동이 브론즈 동으로 된 건데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거의 값어치가 없어요. 통용도 잘 안 돼요. 근데 이 과부가 이 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이제 해석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동전 2개까지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 본문을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어떤 말씀하세요?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가난한 그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걸 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착취하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과부가 하나님께 즐겨 자기 돈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착취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진 아무 가치도 없는 저 돈까지도 바쳐야 되는 아주 경제적으로 끝까지 몰려있는 상황인데도 이걸 내놔야 하는 그런 억압을 받고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자기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저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데이비드 하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된 민중은 취약해서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민중 동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쯤 되면 표면으로 드러난 이런 전반적인 불안의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 통제를 통해 지배 개념을 관리하는 자본은 그 책임이 자본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 좀 어렵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안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나 하면 이 잘못된 경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이나 이런 자본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감추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하고 공부를 안 했고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하게 산다고 자꾸 그렇게 몰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 게으른 사람들, 별난 사람들,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종교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씌워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어서 경제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가장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그 끝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마지막 동전 두 닙도 긁어내는 악한 시스템이 바로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저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동전 2개까지도 넣었다. 이 말은 헌금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에서 너 부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동전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동전 30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갔죠. 가서 예수를 당신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어? 그러니까 은 3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은 30개가 아무리 많이 값어치를 쳐도 지금 50만에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스승을 50만 원, 60만 원에 팔아 넘길 만한 그만한 은전 30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이 예수를 쭉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동전이 30개라도 받고 빨리 발을 빼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빌미가 필요한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갔어요. 제자 중에 한 명.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다 제자들이잖아요. 우린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이 더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 여기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4, 50만 원 되는 돈을 받고자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파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 다음 동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둘러보시고 베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동네 이름이 우리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가셨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그 아웃캐스트라고요. 이렇게 내몰린 자들이,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묵으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성전에 바칠 동전을 여기 와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동전 바꾸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화가 나서 이 동전 상인들의 상을 엎었다, 그렇진 않아요.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둘기와 막 이 책상에 있는 그 사람을 뒤집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인데, 보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그랬어요. 이곳을 강도의 소굴.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이 어디서 차용해서 인용해서 가져왔나 하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가져왔어요. 이곳이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야. 그런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
도둑들이 숨는 곳. 이것이 뭐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과부를 착취하고, 그리고 막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온갖 부를 자기들이 누리면서 성전 안에 와 있어요. 이들이 성전 안에 와 있으면 벌 받지 않고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어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바깥에서는 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 가해사의 방식, 황제의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는 은혜 받으러 앉아 있다. 이 강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도저히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견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라는 것, 신자유주의 때문에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큰 위기 속에 다들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사실은 고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중에 이 책은 이제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저는 교회가 다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우리는 이 이상해진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좀 돌아보자 하는 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 이 목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답을 주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 동전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그걸 조금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합이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가난에 허덕이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투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가난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 집을 압류당해도 그것은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립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성됐고 1990년대 들어가니까 이것이 막 온 세상에 퍼졌어요. 시스템은 정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초부유층과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게 이 시스템이 맞다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동전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으로 보자면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냐. 근데 이건 정말로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어려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야 되고, 더 나눠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새롭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지를 깊이 서로 책을 읽고 또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오래 이 풍요를 지탱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환경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성장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팽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의 시대가 우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자본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옛날처럼 이 깨끗한 공기와 물들을 마시며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곳인지 바깥에 나갔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2주 동안 아주 막 그 산속에 있다가 어, 한국을 가야 되는데 벌써 마음에 보니까 뉴스에 황사 뭐 어쩌저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야겠네요. 얼굴 보니까 아유 이거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드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에서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민해야 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또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우리 교회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 바로 이 동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했던 이 동전 이 가이사는 제국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이란 것은 모든 리소스들을 자원들을 다 빨아들이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웃과 제국이라는 책.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뭐냐? 분배의 맥락,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맥락에서 정의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한다. 이게 정의란 뜻이에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분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은혜는 보응의 전제 뭐냐? 보응.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보응의 전제를 버리고 긍휼, 자비의 손길을 건네는 행동.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은혜다. 보응의 전제에 갇혀 있는 사회의 낙오자들. 자,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사람들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낙오자들 이들이 대가를 치를 여력이 없으므로 희망을 잃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점점 이 과부라는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락해요. 착취와 상품화가 횡행하는 가운데서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다. 은혜는 특권과 자격으로 공동화된 규범을 위반하는 파격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은혜는 것은 특권, 어떤 사람이 가진 특권들, 공부 잘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들,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격들, 이것들을 반대하는, 위반하는 그런 방식이 은혜다. 이 말이 좀 되게 어렵게 썼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던지 간에 공동체로서 모두가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보장받는 것이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란 법은 사회의 재화, 권력, 접근성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강탈, 학대, 억압을 차단해낸다. 이 법이란 것은 다들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되죠.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 야단을 쳤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힘 있는 자에게는 법 위에 있고 약자는 법 바깥에 있으므로 법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권력과 약탈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율법이 있으면 권력과 약탈이 우리의 살아가는 안녕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이웃을 돌보는 신실함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담아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읽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의 경제 논리와 원리는 승자 독식의 원리가 아니에요. 룻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고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 있었지만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아스는 그 땅에다가 곡식을 다 흘려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만들 때 세워놓았던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쉬게 만드는 평등한 나를 만든 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것과 너무 멀리 와 있어서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근데 그것을 잘 올라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근데 거기에 삐끗하거나 조금이라도 준비되지 않거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저기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이 경제 논리로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또 하나는 투표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논리를, 이 정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동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나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에서 어떠한 주제보다 더 많이 말씀한 것이 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 문제를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 신앙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좀 자세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바깥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